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 3장에서는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그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웃이 사사가 돼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에웃이 죽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항상 사사기 역사는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에게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이름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야빈은 그 하솔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150년 전에 이 하솔을 정복하고 불태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내쫓지 못하니까 150년 후에는 이제 반대로 역으로 오히려 하솔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근데 이 압제가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게 합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 여기서 심히 학대했다는 것은 쥐어짜다는 얘기입니다. 짓누르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다른 나라 밑에서 쥐어짬을 당합니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괴로우냐면 그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요 대로가 빕니다. 길에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길은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면 막 얻어 터지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사람 없는 길만 찾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인데도 맘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을 피해 다녔으면 그러한 안타까운 그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누구냐면요 여자였어요. 여자. 제가 여자를 이렇게 낮춰서 보는 건 아닌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자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명목사는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하실까봐 그런데 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 문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옛날에 여자를 인원수에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가 빠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유대인의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참 그 학대받고 힘없고 그게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학대받는 사람들 기도를 응답하신 게 여자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여자라는 사사를 보내요. 근데 이 여자 이게 또 젊은 여자도 아니에요. 사사기 4장 4절을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니까 남의 집의 아내,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아내가 사사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아줌마가 돼가지고 더 세지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자꾸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보라는요 사사인데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사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 줄 모르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왜 연약한 여자를 세우셨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는가요? 왜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는가? 첫째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 보면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첫째 사사는 온니엘인데요. 약간 컨트로버셜 하긴 해요. 근데 온니엘은 갈렙의 이복 동생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네. 두 번째는 또 에웃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왼손잡이에요. 이 중동 지역은요, 왼손잡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왼손은 이게 거룩한 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목사 처음 됐을 때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왼손을 쓰냐고. 왼손으로 밥을 먹냐. 저 왼손잡이거든요. 저 그다음부터는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면, 연세 드신 분들 가면 오른손으로 밥 먹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언홀리처럼 보세요. 언홀리처럼. 그러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래저래 양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을 먹었어요. 오른손을.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죽하면 더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왼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또 세 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여자였어요. 세 번째 사사. 그럼 또 네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아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설교 볼 텐데 기드온이에요. 이 사람 겁쟁이입니다. 겁쟁이에요. 겁쟁이를 우리 주님께서 사사로. 뭐 뒤에 가면 삼손, 뭔가가 문제 있잖아요. 여자 문제 있는 사람. 아니, 왜 하나님은 사사를 택해도 항상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사사를, 연약한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연약한 사람은 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애통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다 보니까 이들이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애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애통은 역사의 역전을 알리는 서곡입니다. 이 같은 애통은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들의 새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사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새 역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르짖음, 애통, 바로 이 모습이 새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네? 그래도 괜찮으니까, 신랄하게 비판하자면 애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지 모르는 포만감 때문에, 육신의 포만감 때문에 영혼의 이 궁핍을, 영혼의 가난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다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통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애통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부르짖게 됐어요? 하나님께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전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전 주님만 붙듭니다, 처음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살면 애통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만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대장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이라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드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하야해야 됩니까? 장군을 하야해야 돼요. 하야해야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락이에요. 바락. 그래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사사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간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전합니다. 근데 바락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칼도 못 쓰는 여자를 데리고 가지? 근데 바락은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니까, 전쟁터에 굳이 칼을 못 쓰는 전쟁터에 여자 사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심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락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건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말만 하고 당신만 속 빠지려고 너도 같이 가자, 이런 심리예요. 예?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너도 같이 와, 너도 같이 당해봐, 그런 심리예요.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만 믿지 못했어요.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바락이라는 뜻이 뭐냐면 번개라는 뜻이에요. 이 번개는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개 쳐라 하면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빨리 안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무기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무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은 번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쓰신 무기.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 승리를 약속하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은 바락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바락이 그 명령만 믿고 약속만 믿고 안 갔을까요? 왜냐하면 현실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시스라 그 장군 밑에는 900승의 철병거가 아직도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모아봤더니 10,000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 다 뭐 들고 왔는지 아세요? 농기구 들고 왔어요. 왜냐면 농사꾼이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적들은 아직도 강해요. 적들은 아직도 강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걱정되죠. 혼자 못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락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진짜 승리할까? 이런 거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바락처럼 변명하고 시간 끌고 누구랑 꼭 가야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상력에 문제가 있어요. 상상력에. 우리는 너무 현실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육되다 보니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상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주신다면 승리를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 것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붙드는 거예요. 못 붙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의 머릿속은 그냥 온통 세상 생각밖에 없어요. 세상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통은 세상에 되어지는 방식밖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줄 몰라요. 그건 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락에게 말씀을 전한 그 드보라는 선지자는, 드보라는 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함께 너와 함께.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왜 안 가? 당연히 가지 이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적들이 아직도 강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긴다고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 같은 경우에는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최고의 영광을 얻는 사람 누구예요? 장군을 죽인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얻는데 바락이 그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냥 한 집에서 가정살림하는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한 여인이. 그러니까 그 전공도 없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만 붙들고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만 못 붙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이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현실 생활 속에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면 뭔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말씀을 못 붙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 내 삶을 뭐 잠깐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그거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포되어 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 방식은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말씀만이 답입니다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만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요, 항상 그래요. 혼자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연합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합해서만. 그걸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각 지파들에게.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 큰 전쟁을 할 거니까 다 모이십시오. 각 지파들 같이 합시다. 연합해서 저 적군을 몰아냅시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스불론, 이사가 이런 지파들은
모였어요. 군인을 보냅니다. 근데요, 꼭 변명하고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꼭 있어요. 사사기 5장 1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우벤 자손은요 큰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이요? 전쟁에 안 나가기로. 왜요? 양떼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뜻이에요. 돌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못 갑니다 라고 변명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요? 예? 그들도 핍박받고 있는 상황 속인데, 예?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 전체가 우리는 안 갑니다. 양을 돌봐야 됩니다. 사사기서 5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지파에 변명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은 여기서 있는데 길르앗은 굉장히 멀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 서울에 전쟁이 있는데 부산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못 갑니다. 뭐 그런 거죠. 네? 아니 지금 누구를 위한 전쟁인데요? 네?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배 때문에 못 가요. 배에 머무름이 어찌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단지파는 바닷가 옆에 있는 지파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 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그 때문에 그 일 하느라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자기는 배 타고 어디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별 희한한 이유들을 대면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주님이 초청을 하는데 나는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스불론 같은 경우에,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갑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이라는 건요 쉬운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어쩔 때는 목숨까지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의 일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가 부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 루벤과 길르앗과 단지파와 아셀 지파 안 갔어요. 근데요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 주신 일은 없어요. 네? 벌 받지 않아요. 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체험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체험했느냐. 갔는데요 목숨을 걸고 갔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분명히 평지였는데, 기송강 강가 옆에 있는 평지예요. 평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모든 전차들이 그 진흙밭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900승 그 철병거만 믿고 나왔는데 철병거가 마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축전해서 가서 전쟁에서 이겨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역사예요. 네. 물론 쉬운 결정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뭐 물질적인 손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동참하는 그 전쟁은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신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부터 이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간증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들은 평생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마저도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루벤, 길라, 단지파,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간증거리가 없고 그들의 자손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면 알죠.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갔다 오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주님의 일에 힘들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동참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어린애가 지하철 그 플랫폼에 떨어진 걸 보는데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고등학생애가 용기를 내가 뛰어가서 그 애를 건지고 걔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CCTV에 이게 잡혀가지고 그 고등학생이 졸지에 영웅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웅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원래 이 학생은요, 굉장히 조용한 보통 학생이었어요. 근데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애를 살아난 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복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변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모든 일이 밝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할게요. 힘듭니다. 예?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지금 제가 할게요 라고 할 때 거기에 신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동참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변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간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혼자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부르면 잽싸게 갑니다.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부를 때 열심히 가서 연합함으로 승리를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왜 연약한 사람을 세우시냐면 승리하는 삶은요, 연약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택하세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절대로 불리한 전쟁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어요. 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들고 온 건 농기구예요. 이들은 농기구밖에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슨 수로 철병걸 이깁니까? 탱크랑 소총이 싸우는 것보다 더한 전쟁이에요, 이건요. 거기다가 평지에서 싸웁니다. 철병거 900대랑 싸우는데 평지에서 싸워요. 거기다가 이들은 농민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사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구의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드보라가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장면이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는데 5장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그 땅이 진흙밭이 된 거예요.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게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물이 넘치면서 그 진흙밭으로 바뀌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요,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늘 가지고 다니던 농기구를 가지고 이겼어요. 그들은 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진흙밭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세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농사 질 때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물 만난 사람들이 돼서 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승리의 재료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재료로 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긴 무기는 뭐냐면 농기구였어요. 이들이 늘 쓰던 농기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드보라 어떻게 이깁니까?
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킨 일을 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 그 자신의 일이에요. 그 일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나중에 시스라를 죽인 그 야엘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집에 있는데 찾아왔어. 적장이 먹을 거 달래. 먹을 거 줬어요. 그때 내 앞에서 자 또. 예? 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가 쓰던 부엌에서 쓰던 도구를 가지고, 예? 이건 진짜 레일 아래예요. 잔인성으로. 근데 이 여인은 늘 하던 일이에요. 짐승 잡을 때 하던 일이 있는 것 같아. 예? 나무로 된 이 빼죽한 걸 가지고 여기다 대고 도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찍은 거예요. 이게 통과가 돼서 이러고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이지만 이 여인에게 늘 하던 일이에요. 짐승을 잡을 때 늘 하던 일 장소예요. 부엌에서. 네? 자기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적장이 찾아와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찾아와서 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밥 달라고 해서 밥 주는 일을 한 거고.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져요. 제가 기독신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장 눈에, 옛날에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이렇게 기독신문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영성원 선전이 나와요. 영성원.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개인적인 예언을 듣고 싶은 분, 병고침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오십시오. 혹 능력 체험, 뭐 권능 체험, 치유 체험, 예?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런 광고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알게 되니까 옛날에 그 한국에서 철학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점집이라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철학원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근데요, 거기 가야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는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건 거기 가야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속임수인 건 자기가 알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돈 줄 테니까 성령을 팔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 사람의 포커스는 뭐냐면 능력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환심을 사서 자기의 명예가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능력에 꽂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것. 근데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신 것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도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만에 관심이 있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잖아요. 예? 하늘로 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게 오히려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일상생활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이 뭔지, 예? 내가 나에게 주신, 땀 흘려 일할 장소를 주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승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걸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이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성경 어떻게 버려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갖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그걸 어떻게 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요, 네? 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불태워서 버리는 게 거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너무 많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읽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말씀 읽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귀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하찮은 거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 예?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뭐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삶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예?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남들 다 드리는 11조, 남들 다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귀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네?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들 에브리 선데이마다, 에브리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겠지. 아니에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 평범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하찮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기쁨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그 영역 속에서 승리케 하심을 보이실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를 사용한 줄 아세요? 그 연약한 자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도구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 승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이제는 인정하고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더 붙드세요. 왜냐하면 내 생각 자체도 부족해요. 내 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내가 약한 걸 인정하고 이제는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야, 함께 하자 했을 때 주님 저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와 같은 간증을 하게 돼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는 약한데 승리케 하시는구나.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구나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는요,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작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귀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능력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 간증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생각조차도 완전하지 않기에, 나는 진정으로 연약하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승리를 약속하시며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자신 있게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합하라고 부르실 때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기에 함께 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에 충성하며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 간증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